됐습니다. 법사님께 합장 300영을 올리겠습니다. 아금무려 육마일 소설력 부처님이 내가 그에게 이르셨다고 내가 유망의 사문경을 가게라 내가 그에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설의 공경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가난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했습니다. 그때 마일이 적는 곳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가 저에게 자비심을 갖고 두루두루 오던 사람에게 차별을 하지 말고 탁발을 하지만 못하고 아주 부자 집은 비서 가난한 사람 집에만 쫓아가서 탁발을 하는군요. 가설이 법의 평등성에 가게에서 차례로 글식을 해야 합니다. 이 가습이라고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법이 몽땅
이 가섭에게만 전해진 것처럼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불자들뿐만 아니고 특히 수행하는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 스님들은 그렇게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부처님 법은 바로 10대 제자 중에 가섭에게만 몽땅 나간다고. 이기에 이 가섭품에서는 우리 불법의 그야말로 핵심이 될 수 있는 또 불법의 기본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좀 만들겠어요. 부처님 법을 알기를 모두 우습게 알아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어떻게 우습게 본단 말이냐. 가섭에게 전해진 그 법이 실제로 석가모니 그분은 그 어른은 전부 다의 모든 법이 그게 전부 다라면 세상에 그런 역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절에 가면은 스님네들이 탁상에 앉으면은 아니 탁상이 아니라도 조그마한 토굴이라 이래서 집 지놓고 조그마한 집에서 그 위에 현판 보면은 처마미소라는 얘기를 상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꽃한송이를 들었는데 꽃한송이던 의미를 가슴만 알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게 불법이냐면 자꾸 말씀해요. 사람들에게 일체 모르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 양반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잘못 전합니다. 이것이 큰 착각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우리 강사장 맞추면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불법 얘기를 할 기회가 있고 적어도 그 주변에는 많은 나름들의 불법을 남한테 얘기하는 법사단하고 같이 더불어 항상 같이 시간 보내는 말이란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깨우치더라고요. 10대 제자 중에 가섭에게만 법이 다가고 그렇다면 10대라는 말을 뭐 때문에 써요? 왜 큰 제자 10대, 큰 거룩한 제자라는 말을 왜 열이라는 말을 쓰냐? 첫째, 왜 불교에서는 불법에서는 왜 이 10대라는 말이 있는가도 우리 알아야 돼요. 네? 그리스나의 준말 그리스도 특히 예수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원래 야수입니다. 야수란 말은 깨달은 사람이 그래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2제자로 나와요. 12제자. 그러면 이 10이라는 것과 10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이게 오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이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시공을 초월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얘기는 공간을 초월한다. 10은 이 공간상을 말해요. 동서, 사방, 팔방에다가 상하방이 들어가면 딱 축구 보면 동그래요. 맞죠? 머릿속으로 한번 이게 비학적으로 이게 공식을 풀어봐. 기독교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방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숫자가 10으로 나가요. 왜 하필이면 10대 제자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수학적인 이런 어떤 숫자적인 의미로 법을 전하는 것을 이걸 법수라 이래. 이때 이 법수. 이 법수라는 말은 우리말로 깨달음의 숫자다 이 소리. 예수님은 이 시간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은 12시로 되어 있어요. 네? 시간은 12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막지하고 형제역 하면서 동포역 하면서 볼태길 요리조리 양쪽에 갔다가 맞추면서 돌아서만 빠방하고 싸지기는 저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에게는 초월로 가는 저 깨달음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번 무슨 특집 프로에 조금 찍으면서 거기서 정말 공자님 얘기를 아주 깊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다 못했으나
공자에 대해서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돼. 공자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 이분은. 공자님 제자는 몇 초로 되어 있느냐? 500제자로 되어 있어요. 이건 500으로 나가요. 왜 500으로 나가야 되나?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꼭.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물론 500제자만 되겠습니까? 부처님도 500제자, 500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이 500이라는 숫자는. 500이라는 말 많이 나와. 이거는 중심이 된다, 이죠. 중심. 10사람, 20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500제자가 뭐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바로 중심이 되는, 말하자면 나의 중심 되는 분들은 요게 우리 부부님들. 여기가 숫자가 뭐 30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 한 명이든. 이건 나의 500제자. 나의 500부부들. 요거는 나의 기본. 정말 나의 기본 사상에서 안 벗어나는 양들입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나한테 물던 양반이 바깥에 가서 부문 듣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들을 게 있다고 거기에 쫓아간다 하면은 뭔가 조금 오히려 이상해. 그래서 나를 만나면 굉장히 불행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무 얘기 못 들어요. 그 시살모가 나 같은 얘기 자꾸 들거든요. 왜 500인가를 알아야죠? 왜 12제자 회장을 알아야지? 왜 12제자만 됩니까, 실로? 예? 왜 12제자만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나면 시시때때로 시간도 없이 틈도 없이 노다지 전쟁만 하니까, 어쨌든 이 시간의 순리를 따르는 그 인간의 그 삶의 그 어떤 무엇을 잘 깨달아라고 삶의 지혜를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 삶의 지혜. 우리가 말하는 사랑, 좀 따뜻한 정을 베푸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이라는 뭡니까? 시간이거든요. 흐름이거든요. 정은 흐름이라, 흐름은 시간이라 이럽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환경이고, 시간이란 말은 흐름입니다. 흐름. 시간은 왜 12시로 되어 있느냐? 누가 혹시 나 묻거든. 내 손녀가 지금 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저 시간은 12시로 되어 있나 묻더래요. 그건 모르겠다. 할아버지한테 물으라는 게 단방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그렇게 보도하고 왜 또 그럴 때 뭔지 모르게 집단에는 아버지도 이상하다, 할아버지도 이상하다. 왜 우리 아버지 바보 같은 아버지를 만들어 놨나 이런 뜻으로 할아버지요. 왜 시계가 12시인데요? 왜 12로 되어 있는데요? 딱 이래. 하다 도사 새끼 나왔네, 도사 손자 나왔네. 그거 묻는 사람도 없고, 그거 아직도 평생 안 가지고 왔을 기다. 그랬지? 야, 그걸 머리라고 생각했지. 왜 12시를 했어? 11시도 될 수, 10시 됐는데, 왜 12시나 했나 물어보고, 당연히 물어볼 걸 못 묻는다고. 원래 이 시간의 속성은 어떠냐 하면, 시간의 속성은 3으로 돼 있어요, 3시. 그래서 이 숫자에 3이 나오거든, 시간을 읽으면 돼요. 예? 2자가 나오거든, 에너지로 읽으면 되고, 에너지. 음량이라면 에너지라.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탁 나오거든. 나라는 말 자체가 나의 본질 소리다. 근본. 하나 이랬습니다. 그 하나가 원래 하나, 근데 그 소리인데 하나 이래. 하는 밝단 말. 밝은 것이 나다 이 소리. 태초에 우주가 생길 때도 보면은 빛으로 해서 나오고 빛으로 해서 나가요. 꺼져요. 그래 불티 강산 이랬을 때 뭐냐? 빛을 번쩍 했을 때 불똥이 튀어가서 우주가 됐습니다. 용암로에 뭐가 버글버글 끓던 거기 용암들이 말이지 뿡 하고 날아가가지고는 이런 조그만한 흑성이 되고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발도 되고 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전부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 둘 서익하는 거는 이거는 알아야 돼. 너희란 말은 너와 나라는 말인데 이 너희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은 이 마물을 말이야. 마물로서 너희라고 너와 나와 모든 개체가 분별이 되지. 사에서. 그러면 요거에서 뭐냐면 3이 우째가 되냐면은 동서 사는 사방을 말이야. 사방 시간 3 곱하기 사방은 12가 돼. 됐지? 자 다시 시작할게요. 내가 동쪽에 가 있든 서쪽에 가 있든 어느 방에 가 있든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 돼.
내가 있는 곳은 부정할 수 있어. 여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무정이다. 내가 있는 주소는 무정이다. 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 가든 동서사방은 분명해. 맞지? 그래서 내가 있는 데서 어째 삼시로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내가 있다면은 앞이 있고 뒤가 있어. 앞이 있고 뒤가 있다 하면 저로 가면은 자기 중심을 망각하는 게 우리 중생이다. 앞이 아니고 앞 중심 앞 뒤 이래 될 게 있는데 중심 앞 뒤가 되잖아. 그러니까 3이 돼요. 그래 시간은 삼시로 돼요. 이 삼시 이론을 잘 몰라가지고 전후 이랬을 때 중심을 잊어먹어요. 항상 가도 이랬을 때 또 자기 있는 중심을 또 잊어먹어요. 좌우 이랬을 때도 자기 방향을 또 잊어먹어요. 이게 깨달음으로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답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가 돼지 12마리 새끼가 12마리가 여행 간 얘기 그거 있죠. 가가지고 도랑물을 건네는 한놈 빠져 죽었나 싶어서 차려 열중서 울어봐 좌로봐 계속 번호 함께 한 놈이 자꾸 모자라다 그러잖아. 그런데 한 놈이 자꾸 한만 봐도 한 놈이 모자라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저놈들이 한 놈이 바로 한 놈이 없는 그 놈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요거를 연구한 게 도움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바로 열둘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내는 게 도라. 자기를 잊어먹었어. 우리가 전후 이래만 자기를 잊어먹으면 좌우 이래만 자기를 잊어먹으면 자 그러면 자기를 찾는 거 지금 잠깐 찾아보자고. 어떻게 하면 찾겠는가? 네? 그때 어떤 사람이 도사가 하나 나타나요. 자 지금부터 자기 자신부터 하나 시작하자 이랬어. 그래 하나란 말이 나부터 한 개를 치자 이게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자꾸 바깥을 세기 시작한 게 우리가 미쳐버렸어. 그러니까 나부터 하나 한 개 12개 딱 되더라네.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12제자의 논리가 신앙을 그분은 얘기했기 때문에 아다시피 전 세계는 불교에서 지금 불교에 쓰긴 쓰지만은 그거는 전 세계 인류가 쓰는 것도 아니고 당기는 우리의 본래 우리 당군 할배 자손의 어떤 역사이지만은 당기 쓴 데도 없습니다. 더 기절초풍하고 나자빠질 일은 대한민국의 저게 나라 청산을 지면서 당기가 빠졌어요. 네? 대한민국 자기 나라 국기, 기호, 연기가 빠졌어. 한번 나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난 동생이 거기서 장사를 해도 난 대답을 안 했습니다만은 독립기념관에 가시거든 그 밑에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기공식 할 때는 거기에 그 기단에 보면은 당기 몇 년에 뭐 기공했다는 게 나와요. 거기에도 보면 당기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거기다. 미쳤다. 자기는 잊어먹었어.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분은 12제자라 시간으로 말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서기를 씁니다. 맞아요, 틀립니다. 왜 서기를 쓰는가는 이런 기회에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둔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기본 사상이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 세월이라 하는 건 뭡니까? 세간이란 말은 뭡니까? 세자가 인간, 세자, 인간이란 말이 세입니다. 세란 말은 걸음을 말합니다. 걸음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 사랑을 기본은 하다 보니 12로 되어 있고 부처님은 그러한 시간제 골치 아픈 것 끝도 없이 부절부절 시종 처음과 끝도 없이 돌아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거나 그거를 초월하자고 하는 공간 초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10대 제자로 됐다. 요 정도는 알고 다니시라 해서. 그러면 공자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10대 제자를 통해서 천도를 얘기했어요. 천도. 천국 가는 얘기를 했고
부처님은 10대 제자를 얘기해가지고 뭘 했느냐, 해탈 교육했어, 해탈. 에? 해탈 교육했어, 양반은. 공자는 뭘 했느냐, 인도를 설했어, 인도. 이 공자님은 인도, 인간 되는 길만 설했어. 요번에 내 자세히 설명했어. 왜 인간이 되는 데는 기본이 뭐냐, 예를 지켜야 돼. 예를 지키지 않냐면 수직이 되질 않아. 딱딱 설 수가 없는 수직. 말하자면 수직이식이, 수평이식과 수직이식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윗사람을 우러러보는 그 수직이식이 없으면 짐승가에 다 떨어져. 짐승가에 떨어지면 또 괜찮고로, 수평이식도 없고 질서의식도 없는 자석은 거꾸로 매달려. 거기 지옥이래. 그래서 우란분재란 말이 거꾸로 매달리면 못 잔다. 이 소리 거기라. 살아있는 동물로서 거꾸로서 매달리가 생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뭔지를 기억납니까? 박쥐입니다. 제가 하도 많아서 넓을 박쥐, 두루 죄를 맞았다고 해서 박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도를 설했고, 인간 되는 길만 얘기했어. 인간이라 되라. 인간이 되는데 기본이 5가지가 있다. 상강오륜이라. 에? 상강오륜을 지키라. 5개나 지키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 천국으로 가자면 10계명을 지켜야 돼. 이게 불교에서만 10선이라. 이걸 닦지 않으면 안 돼. 전년 안 돼. 그거는 어떤 방법, 그거는 전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5개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마치 물이 된다는 얘기가 훨씬 쉽습니다. 불가능. 자, 그건 거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부처님 불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불법이, 과연 불법이,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불법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자. 불법의 기본을 이걸 모르면은 자꾸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 죽을 때까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불은 이 세상에 나오면은 첫째, 성불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이 성불이라는 말을 인격 완성입니다. 인격 완성. 인격 아주 완성한 건 말입니다. 인격 완성체가 되면요, 첫째 3가지를 첫째 부족하기로. 첫째는 그 몸이 30 이상 80종으로 부족합니다. 인 부족. 신이 부족해. 신 부족.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몸매로. 이 꼴은 형편없는 사람이 성불했다는 얘기를 하거나, 적어도 공자님처럼요. 공자님은 이 동방에 나왔습니다만 1m 95, 키가 1m 95cm, 아주 그 중리심에도 키가 큰 양반이 크고 80kg 이상. 그리고 수화설화상태에서 이 반드시 손이 밑에, 무릎 밑에 내려가야 돼요. 연하 천여목상이요. 이 푸른 연꽃처럼 생겼네. 이하 수화상의 기가 쭉 밑에까지 어깨까지 오네. 비고 원직상이요. 코가 쭉 꺾고 요새 대들보 해가 쉬운 거 말고. 벌써 이 생김만 봐도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보면 그만 절도해버려요. 우리 아까 김처사가 고니그가 뭐가 있는가 보라고. 고니그이 지로만 하면 지가 그 평소에 달리기 그대로 하면 고니가 못 잡을 낀데, 고니만 봤다 하면 그림이 오금이 저리 가지고 뛰질 못하더라. 곤양이라는 독특한 그런 나름대로의 거리가 있거든. 지 앞에는 가는 거리가 있거든. 그런 복기라 하는 거리를 가진 그 놈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무엇이 있는데, 우리가 세존님 같은 그런 어른이 지금 실제로 나타난다면 이래 검은 가지고 볼 것 같아요? 그 감이라 하는 게 있지. 감이 뭐 눈이 부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밀이라, 이걸 갖다가 말씀이 아주 불가사의 어밀이라 이거는 어밀이 됩니다. 밀. 영어를 신구조를 갖다가 신밀이 됩니다. 신밀.
밀이란 거는 가득하다,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에 보면은, 우리 그 향토 지명에 보면은 밀자가 붙는 밀항이 하나 있어요. 밀항이란 말은 우리말로 햇빛이 빽빽히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아마 일조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그랬더니 양산도, 아따, 너만 햇빛을 짱짱 쬐나? 나는 저 태양 꼭대기다 이래서 나는 양산이다 이랬거든. 그러다가 언양이가 말고 게 더러워 죽겠네. 나도 언양이다. 이게 언양이라 우리말로. 나도 언양이다. 그러니까 양자가 세 개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가지산이다. 가지산이란 말은 산밀가지. 부처님의 신밀, 어밀, 이밀 이 세 가지가 그곳에 있다 이 소리라. 네, 이밀. 부처님의 이밀이 있고 말씀의 밀이 있고 몸에 불가사리가 있는 기라. 예? 아무 따나 촌놈 무식한 머리라도 이건 좀 달고 댕겨. 이래야 조계종을 뛰어넘어요. 이 조계종 그 바로 그대로 내 욕한 거 그대로 놓으라고. 내가 죽고 나면 묘도 없겠지만 나 묘를 깨도 괜찮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계속 하다 가면 돼. 부처님은 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예? 부처님 나 말을 촌놈들 알아듣도 못한 소리만 빵빵 하다 가는 양반처럼 이렇게 소문나 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부처님은 개미하고도 말씀을 해요, 개미. 유불충하고도 말을 해요. 어떻게 뭐가 얘기 못할 게 뭐 있어. 다 그 조건에 맞도록 그에 뭐 맞는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왜 우리 못 알아들어 하나. 다시 얘기할게요. 성분한 완전한 인격체가 되면 첫째 신밀이 일어나요. 몸이 30 이상 80 부족한 몸매인데 이런 보통 촌놈들 부족한 몸매가 아니라 범천왕이나 대범천왕이나 여기 예? 우리가 여기 뭐 아는 마왕도 30 이상 가지고 마왕이나 이런 몸이 아니라고. 그 마왕도 한번 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 마왕이 한번 돼야 돼. 나도 마왕에 그 약간 입문했지 싶은데 나도 내 마음, 나 자신을 보면 나의 근성이 200% 없는 거지. 부처님의 말씀은 어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한번 드리면은 적석에 30 이상과 80 정도 부족하고 그 말이 불가사의가 되고 그 뜻이 신비롭기가 부처님과 같아져. 우리 말은 첫날 만날 해야 봐야 귀신자 똥자밖에 안 못해. 이거는 오직 성불한 부처님의 말씀에만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훈이라 했어, 훈. 나는 이래서 그 어른을 존경해요. 자기 말을 정이라 했다고 나 지금 나보고 봐요. 공자님은 내 말은 논이라 해라. 나는 경을 못한다. 그래서 이 양반은 또 논이라 했어. 논이란 말이 거기라. 어떻게 감히 내가 경이 될 수 있느냐. 첫째 경이 되자면은 나서 딱 나면 대본에 딱 서야 되고 서가지고는 하늘로 땅 속으로 시방을 갖다가 70보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복판에 와서는 천상 천하유화 속전 3계계고 아당한지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왕자로 나야 된다. 가능해요? 예? 공자님도 그 말씀에서 내 말이 어떻게 감히 병이 되겠는가? 나는 옛날 많은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을 나는 사서상경이라 해서 병을 내가 남겼어. 내가 내 한 말이 아니다. 얼마나 위대하냐면 제자들이 전부 경이라 해야 됩니다. 아니다. 네가 경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경이 되자면 내 밑에 제자들이 학이 1000마리가 있어야 된다. 즉 말은 아랑가 얻은 사람들 있잖아요. 1000명이 있어야 된대. 나는 학도 한 마리 없다 이랬어. 요번에 나진시 선생님도 참 나는 그 어른을 존경하고 부처님 같은 정말 대보살로 난 팔찌보살을 보는데 대보살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부처님이란 분은 정말 이거는 시대에 정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상상 못한다. 왜? 그분에게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법을 보라다. 무량하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뭐 조그마치 자기 이제 자성을 조금 느낀 사람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재주로는 깨달음을 줄 수 없다. 이거. 그걸
얼마나 겸손하냐 말이야. 내 얘기를 잘 들어, 잘 듣고 색이 들어야, 부지런히 들어놔야 어디 가서 바보 천치짓을 하지. 생을 두고 엉뚱한 데 들어가서 말이지, 이상한 나쁜 사상 들으면 진짜 죄만 잔뜩 짓는지가 알도 못하고, 네? 부처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 법이 10대 제자 중에서 크게 이 세 신밀과 어밀과 이밀로 전해준 양반만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몸으로 이렇게 대해준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섭이라 오늘 저 나오는 가섭이라는 분은 부처님하고 말을 안 했고 부처님이 말을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여러 번 했어. 가섭은 마음이 없다 이랬어요. 너희들이 갖고 다니는 마음이 없으므로 우리들 쓰는 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만이라 하면 또 들어도 거기 우리들 언어 이상가는 각성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다주탑사 방문자라고 탑에서 부처님 설명하실 때 가섭이 또저 들어오니까 또 대중이 웅성거리고 모두 비방을 하고 이러거든. 왜냐하면 이 어른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세존시에 나는 부처님 제자지만 부처님의 제자의 율에 맞는 어떤 율다운 몸매를 나는 갖지를 않겠습니다. 머리도 그냥 내 멋대로 내버려 끄고 낯짓을 내밀어 이만큼 길렀던 것 같아요. 응? 그냥 둘 것이고 나는 옷도 되는 대로 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지 옷을 입었던 겁니다. 누더기를. 그러니까 누더기 옷 입고 아무데나 자고 뭐 동동무지 가서 주로 송장들하고 생활을 하셨거든. 왜? 공동무지 가서 명상이 드니까 공동무지에 있는 많은 망령들이 전부 천당 다 가. 왜 이 양반은 거지들 못 살고 거지만 찾아다니면서 공양을 받았는가? 자기한테 공양을 올린 어떤 문둥 얘기를 내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문둥이가 밥을 요래 빌어가지고 죽을 한 그릇 빌어가지고는 요래 혼자 먹다가 가슴 존재 보니까 스님한테 제가 바칠 건 없고 이거 한 그릇 잡수세요.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주는 순간 손에 힘을 좀 많이 줬던 것만 문둥이가. 그만 손이 썩어서 무너져가지고 툭 빠졌어. 붉은 피고름이 둥둥 뜨는 게 쑥 빠졌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째깍하니까 괜찮습니다. 하고는 그대로 훌쩍 마시고. 그 공양 문디가 그 가슴에게 공양을 하고 올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살짝 목숨을 걷어버려. 목숨 걷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저 화약천국에 가서 나는 걸 제석천왕이 받는 기라. 아이고 저 양반이 어째 저런 신기한 힘이 있겠는가. 전생에 못된 짓만 골라가 해가지고 산에 나무고 뭐고 풀풀이 막 해치고 저런 자연 훼손하면 문둥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 진리를 비방하고 며칠 전에 누가 뭐 얘기했지 그런 거. 예수님의 그 예를 들면은 여호와라는 말을 열애란 말을 모르고 말이지. 열애가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라는 말이 뭔 뜻도 모르면서 인리, 음리, 뭐 실존적 어떤 논리, 실전 논리하고 그 어떤 변정법적 논리로 갖다 그런 말씀을 갖다 성인의 말씀을 지멋대로 비판을 해서 긍정 부정을 막 씹어놓으면 반드시 문제돼요. 전해라고 내가 그러더라고. 나는 경전해줄게. 당장 없어요. 천벌받아. 그 문둥이보다 더 지독한 병이 있겠습니까? 예? 84,000 노공에서 버러지가 살아생전에 정신줄이에요. 예? 코고 뭐고 다 묻어지는 것, 그런 요새 문제가 요새 나라에서 잘 해가지고 좋은데 보니까 그렇지. 아마 그걸 자연이 있는 그대로 내놨다 하면은 정말 우리한테 좋은 교훈도 될 겁니다. 괴기는 뭐 진리가 어떻고 좋은 일 뭐하나 이러지만 누구든지 그런 기구한 이만하면 누구는 잘나고 거룩하고 참 무기 영화에 말이지 그야말로 저런 100만 장자가 돼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그 몸띠 하나씩 운신 하나 할 수 없는 저런 불구자가 그런 격이 바지 발피란 말은 왜 발피인 줄 알아? 한번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사지가 그냥 막 그냥 360도로 돌아가는 거 이걸 말해요.
이게 왜? 진리를 비방해서. 무슨 종교라는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가 뭐냐? 아니, 물은 원래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걸 보고, 그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옳으니 그러니 지가 먹고 씻고 배고 욕을 하고 이랬다고 하면 그렇다, 이기라. 전생의 제설천왕이 보니까 천상에서 보면은 인간을 딱 보면요, 높은 산 꼭대기 가면 앞뒤 전후가 사방 다 보이는 거네요. 저 사람이 전생에 뭐라고 죽으면 어디 가는 게 다 보여요. 또 제석천왕은 원래 이지보살이기 때문에 그 경지는 대단합니다. 그건 또 내두고도 그래요. 천상 사람은 그래요. 저놈이 전생에 뭐 했고 지금 어쩌고 다음에 어쩌는 걸 알아요. 천상 사람. 그래서 지장경을 천상에 가서 저랬어. 지구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구상 인간은 뭐 지금 1초 앞으로 오려는데 지금 콧구멍 숨쉬면 콧구멍 숨쉬는 거 생각하는 거 없는데 뭐. 그래 이거 우째되기로. 그래, 그 콧구멍이 숨쉬면서 숨쉬는 것도 모르는 놈 한 건데, 뭔 지장경을 얘기해. 천상에서 보니까 제석천왕이 가섭존재라는 분이 참, 어마어마한 공덕을 중생들에게 그야말로 응공이로구나, 응공. 응? 중생의 공양을 받으면은 그 공양에 합당한 응공. 공양을 받으면 여기에 합당한 응보를 적석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천상에서 뿅 하고 내려와서 가석한데 내려와가지고는 참 못생긴 문비론이 하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 또 그 아까 문비매로 죽을 한 그릇 이래가지고는 스님 지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공양을 받아서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까 그렇지만 어째 지금 공양을 안 받아줍니까? 그때 내가 배도 못 받고 그 양반이 참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이래서 내가 받은 겁니다. 아이 저도 이 몸디 보시려고 똑같은 몸디 몸에다가 이래가지고 이래 왔는데 꼭 받아주십시오. 당신 나한테 공양을 억지로 권하는 데는 목적이지 싶습니다. 이런 그 당신 정체를 밝히도록 하니 그 높은 어른이 정체를 밝히라고 한 게 삼명육통이 열린 양반한테 이게 까불었다 그러던 짚어가지고는 뿅 하고 자기 몸을 본신을 나타났어. 그게 제석천왕이에요. 왜 당신 이런 짓을 하시오? 내 천상에서 보니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 문디가 말지 지옥 가도 지금 문디볼 받고 지옥 가서 100천만급 있다가 또 나와서 무디나 볼 걷다가 다시 지옥에 만날 때는 저 집 말하자면은 지옥을 저 집 공원 안방처럼 드나들던 놈이 신님한테 그 죽한 거를 그거라도 자기 썩은 손가락 그거 푹 빠진 거 버리지 벌벌한 거 그걸 데리고도 사라천공의 단방에 가서 저런 좋은 몸매를 얻고 다음에 필경 승부까지 하는데 어찌 내가 스님한테 내가 보고 공양 안 하겠다 하는 욕심이나 냈습니까? 내가 돈벌이 좀 된다 싶어서 쫓았습니다. 하거든. 천왕이여 그대같이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졌다면 바로 아까 그 문디와 같은 존재와 뭐가 다르겠는가? 그걸 상이라고 하니 그런 나쁜 착각이라든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는 공양을 하지 마시오. 이런 말씀을 그 제석천왕에게까지 했던 어른입니다. 부처님 불법이 신밀한 가섭 존재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탑사랑 탑에서 법문하실 때 가섭이 보고 대중들이 웃음웃음 그거 이건 인간 또 늦게 오네. 하여간 연착 하여간 그만. 하여간 지각하는 데는 왕초거든 이 양반이. 그래 부처님이 가섭이 오는 걸 보고 차를 살짝 그래. 아무도 차를 안 비켜줄게. 왜 냄새 비리 나지 영양 뭉쳐서 겁이 나거든. 그러니까 와서 앉았어. 내 말이 이게 옳지. 그게 무슨 별도의 가슴한테 사바사바 살짝 무슨 법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맞거든 박수 쳐. 우리 그저 이상한 그런 열애 내가 보살님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할매가 더 이쁘다고 이래 저 보면 또 시험 낼까봐 이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세존을 또 제 뒷꼬라지에다가 맞춰야 그래? 응? 어째 못된 짓을 골라가면 해. 그 다음에 아다시피 요 조계종에서 상통문자 첨하면서 꽃한송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선생님들도 아버지 말 안 듣고 딴 데 보고 이러면 주먹 이러면서 흑판 하다못해 흑판에 뭘 요걸 요래대로 손가락 하나 이래도 이래요. 예? 그 꽃이 있으면 주먹하고 꽃 들고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도 뭐 처마면서 안 붙여가 이라도 주먹의 의미였어요. 하도 어떤 분 늦게 들어오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꽃을 이래 들었던 기라. 그러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갔어. 그래 거기 앉아서 법문 들은 거 아니고 그 가슴은 마음이 없다 한 게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으면 알고 어떠고 저떠고 시간이 어떠고 저떠고 분별할 게인데 분별심이 전혀 없는 분이다 보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마음은 없는 자는 없는 자만이야 하는 그런 또 통속의 언어가 있거든. 그래 몸띠로 이렇게 몸 모양으로 말한 걸 신어라 이래 신어. 그 다음에 또 아다시피 상수제자라고 했는데 가섭이 그 상수제자라고 했는데 왜 그 양반이 마지막에 또 뭐냐 세 번째 몸으로 저랬는데 부처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화장 이렇게 할 때에 그 인도의 법에는 마지가 그 화장에 불을 땡기게 돼 있어요. 그 제자로 말하면 상수제자, 맞제자라 이래요. 맞제자는 다른 제자보다 제일 먼저 그 제자가 됐어요. 10대 제자 중에는. 그래 맞제자라. 뭐 그분이 뭐 특별해서 뭐 더 좋아서 그래 한 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그만 부처님 도대 돌아간 줄 뭐 마음이 없다고 생각 못해서 열반한 거. 그다음 가만히 부처님 열반한 게 있다고. 그래 막 늦게 허야허야 뛰어와가지고 그만 영감님이 막 부처님 붙들고 막 가를 붙들고 막 우니까 이 목에 내가 어디 가는가 여인네하고 다리를 이 세 번 내밀어서 이 전부 신어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 몸의 비법은 가슴한테 갔다. 가슴한테 줬다 하면 또 여기 또 우리가 질투난다고. 그러나, 그런 줄이나 알아고 말이요. 그 다음에 의밀은 아다시피, 아난한테 갔어요. 부처님뿐만 아니고, 서가모니뿐만 아니고, 과거 3세 모든 부처님의 비법을 전부 자기가 기억을 했다가, 지금 말하자면 컴퓨터에 앉아, 이건 녹음기도 이 시대에 없는 초인식의 녹음기가 그 양반은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 무량업급 전에 3세 제불에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기억을 해. 앞으로 부처님 말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 자, 가섭에겐 우리가 아난한테는 어떻게 의밀이라는 밀자가 붙을 수 있는 부처님의 신비의 의밀이 갔느냐. 세존이 돌아가시고 나서입니다. 가섭이 필발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을 다시 부처님 들은 말씀을 정리하려고 500 제자 500 나한들 그것도 500 했지만 어째 10사람일 수도 있고 40몇 사람일 수도 있어. 500이라 한 것은 부처님의 중심권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해상에 경전을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을 500명만 그게 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러한 무리들을 그게 못와가지고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못와가지고 했다 이 소리라. 또 500 손가락 치지 말고. 네? 그런 게 이 본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아난이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아난이 아직도 이 마음이 안 사라져가지고 세상에 분별심이 빠져가지고는 말하자면 한 소식 하지는 못했어. 그러다 부처님의 신비가 그게 임해야만이 될 텐데 이게 좋던 저 몸이 저기 인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섭이 아난이 그 비발로 그래 그 형님이지 형내는 가섭을 찾아가서 내가 나도 무경이를 같이 하려합니다. 무경이라고 하면 내 이상 갈 사람 있습니까? 정말 내보다 더 많이 든 사람 손 들고 있어. 나이면 안 되는데 어찌 당신들끼리 이래 하니까. 야, 이 사람아. 저 가서 부처님 저게 찰가지만 지금 일주문을 좀 무너뜨리고 오너라 이랬어.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럼 너는 못 들어온다. 우리 회사가 못 들어온다. 우리 유전부 안 한다고 경기 이런 사람이고. 넌 아직도 말이지, 이게 깨달음 얻지 못하니 아직도 이 마음을 달고 있으니까 이거 못 온다. 그러니까 테크닉을 주기를 찰간 일주문을 부숴보느라 이 말은 종교니 뭐니 하는 그런 어떤 내가 뭐 그런 여전히 하는 그런 신념을 버리고 오느라 이 소리라. 그래가지고는 쫓기 나가고 가마생각이 온통 분통도 하지만 가마생각이 나는 왜 뭐냐 욕벌어진가 싶어서 3일 3야 가만 앉았다고 뭐 벌칙 보면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얘기지 실제로는 안 하는 무량업급 전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아랑가는 이미 무량업급 전에 얻었어요. 잠깐 필요에 의해서 마음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필요성이 벗어나는 기라.
여기도 그런 분 많아요. 이미 전생에 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는 이 중생, 이 몸뚱이 가져와서 중생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지가 알긴 저 높은 차원에 갔는데 빚어져가지고 빚 갚으는 사람도 여기 있고, 자기에는 해탈되지만은, 영적으로는 해탈되지만은 법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계는 인과관계로서 뭐가 갚고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다시 받아야 될 건 안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안 하면 포기하면 되는데, 갚아야 될 건 세상없이 나와요. 그러나 보살 마살들은 대비 원력으로 자기 스사로 자기 몸을 가지고 원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원력의 몸은 얘기할 것도 없고, 말하면 그렇다. 그래, 이제 됐다. 그래, 이제 한 소식 하고, 형님, 내 이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관계. 문정 여의숙하고 뭘 잡던 게, 네가 뭐가 좀 아침 보인 게 있다면 이 사람은 문으로 들어오면 되지, 문은 열어라 하고 한 게, 뿅하고 들어가가 이거 아이고 붙들고 같이 춤을 춘 얘기 내가 책에 써놨잖아. 내가 쓴 그 절로 가는 길 그 얘기는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문학가가 아니다 보니까 글이 정말 매끄럽질 못하고 좀 세상 사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가 못 된데 내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나같이 이렇게 조금 무식한 사람이 이것저것 분들끼리 좀 묻혀가지고 이래 쓴 글이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누가 뭔 소리 해도 촌에 가다 배고플 때 저 나무 무밭에 지나가다가 있잖아, 하나 쑥 뽑아가지고 궁디 갖다 쓱쓱 문질러가지고 어저거저하지만 그 맛이 집에 마누라고 해주면 네 마음대로 나요. 그렇지? 생각나지? 그래, 평생 글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 문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문법이 어떻고, 그래, 맞춘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라고 그랬어. 그러면 왜 그렇게 유식하고, 그렇게 박식한데, 왜 너무 병은 그렇게 더 많고, 해보면 왜 그렇게 아파요? 얘기해봐요. 우리 선생님도 차라리 훨씬 안 배웠으면 지금쯤 훨씬 팔자가 좋았다는 한글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그래 자탄할 때도 많잖아. 왜 내가 뭐 때문에 공부했는가? 심지어 환가하다 하도 엄마할 때 없으면 엄마 왜 날 낳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 됐다. 네가 이제 바로 부처님 말씀할 때가 왔구나. 부처님의 말씀 의미이 바로 너에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합니다. 그래 이제 법상을 법답게 딱 해놓고 안한연자 딱 부처님처럼 옷을 입혀놓고는 법상에 딱 올라갔는데 앉아가지 않는 순간 하염없이 하나님 옵니다.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니 평생을 모시고 있던 부처님, 그리고 집안으로 많은 형님 아닙니까? 사촌 형님이. 그 옆에 계시다가 가시고 나니까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가슴 아프고 그야말로 그리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염없이 오는 순간 가슴이 우리 아나나의 몸뚱아리가 금세 금빛 몸이 되면서 몸에서 광명이 나는데, 그 광명상을 내가 절로 가는 길에 잘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부처님의 그 의미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나님에서 줄줄줄 나온 그 말씀은 아나니라고 하는 자기 개성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센터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동아대학교 총량까지 나왔다 하면 해당가 모르겠는데, 성규성 씨라고 이 어른이 노마 교황청까지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묵제다가 내가 이 경전 얘기 자기 안사람이 대단하게 불도시가 아주 심해요. 불도가 심하다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말로 쓰는가 하면은, 이거 남편이고 뭐고 그만 이 가정사고 나발고 안 보고 절에 무슨 가능제일 뭔제일 절에 무슨 행사 있다 하면 그만 다 찍어버리고 쫓아가는 사람 말이야. 절에 미친 사람이 있어. 나는 발발이라 하는데 절발발. 그래가 서로 좀 이 부부간에 조금 안 맞는 기라. 학자가 봐서. 그 부처님 말씀도 후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든 건데, 이 소리를 하는데, 딱 내가 그 말을 잡아가지고, 교수님. 교수님이 한 12살 때 저마로 간 일이죠, 가이게. 그 순간에 최민희를 이라고 잘 힘이 내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여기 양산이래요, 고향이. 양산에 어떤 명도가 있다 해서 갔습니다, 7살에. 갔더니, 한 30살쯤 될까 말까 한 부인이 딱 보더니, 너희 집에 지금, 너희들 집에 지금 야야고, 너 집에 청대문집 요새 있고, 대문이 약간 비식한 거 바로 맞춰놨구나. 그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 말씀은, 언어가, 어째 여자가 그 영감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기침소리까지 똑같이 하더라는 기라.
야, 이놈아, 네가 형님이, 네 형이 조금 욕심이 많아서 이렇고 이렇게, 너 지금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네 아버지도 평소에 소망대로 네 좋은 학자가 되거라.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음성이 아버지 음성하고 한 개도 안 다르다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형님 밑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기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교수님, 지만 한 개만 묻겠습니다. 그때 그 명도락하는 그 아진의 보살은 명도라는 귀신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촌을 해가지고 그 임신이 어째 됐는데 그 임신은 아가 어째가지고 오만지 유산이 되어서 거기 죽은 귀신이 붙었어요. 자기가 놓다가 죽은 귀신이 붙어도 그렇게 교수님 대문짝이 어떻고 저떻고 할배 음성까지 그대로 하는데 만약에 이 천도사가 부처님 요게 뭐가요 신이 약간 붙었다면은 어이구 알았습니다. 이거 박수 안 써라 안 나네. 머리 권장말들이 대본 알았다 해보면 두 말도 안 해요 뭐. 이 천도사가 부처님 신이 약간 임했다 하면 그 고사리 그만하기 전에 알았다는데 뭐. 경계는 인간이 맞는 게 아니죠. 까부지 말아요. 모두 함부로 벌써라면 안 돼요. 난 입에서 나온 거는 그 당시 부처님이 말하자면 임해서 부처님의 그 말하자면 신령한 각성이 임해서 그 부처님의 의미를 그냥 안한 존자 이걸 통해서 나온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므로 팔만대장경에 보면 황경에 나올 때 있잖아. 황경을 사람은 부처님이 성불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성불하는 날 안한이 나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름이 경시라 안한이란 말이에요. 경사스러운 날 났다. 왜? 성불하는 순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을 듣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은 안한이 뭐 성불하고 나왔든 어째 나왔든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시공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꿈을 꾸면은 지금 80, 90 먹은 사람도 미살 때 꿈을 꾸. 그 이상하네. 지금 내가 저게 뭐 허준 선생이라든가 뭐 상암군이라든가 옛날 황제 내경에 나오는 뭐 편작 이런 양반들 만났다 하면 그것도 희한하네. 지금 좀 그 역사가 한 1600년 돼서 이렇게 1600살 됐는데 영감 무스님이 믿겠다 나섭니까 묻는 놈이 있거든. 미안하지만은 영혼 세계는 시간이 없네. 그 증거는 그대가 곤백살 먹어도 어린이 속성을 못 버리는 것처럼 만약에 영혼이 시간이 있다면 좀 늙었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내 나이가 22살이다. 정신영리가 나는 22살. 정확하게 22살. 그런데 이 몸뚱아리 일을 해보면은 가다가 뭐 지대로 주고 아침에 새벽에 5시 나서지 공부하다 기도기도 미스러지고 넘어지고 이랬어. 요런 자식 때 저거나도 낸놈 같으면 저거 좀 해놓고 갈 텐데 어디 해놓고 떨리고 이게 5밖에 안 돌아가는 요런 데로 내가 일을 하지 그래. 어지간히 안 돌아가지. 은근 기가이고 다니고 이러면 선생님 밤이라 살기가 성질이 들어가고 이가 술집 해놓고 가지 이런 자식은. 제가 와서 풀이라도 뽑아놓고 가고. 여러 사람 앞에 이런 게 아니면 더 좋지? 한 개 다 묻지? 자, 이제 알았으니까 의미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밀간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상수제자 얘기지만은 부처님 제자야 이름 중에서 자자 붙는 이름이 사리자밖에 없어요. 5자란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남이 다란이자 이래가 자자가 붙어요. 부르나가. 그는 이미 3세 열의 모든 과거 무량한 부처님을 모신 중에 그 많은 부처님이 해상에서 말 잘하는 어른이. 부처님 법을 그대로 핀드는 어른이. 그 다음에 수보리자. 수보리 한 데도 있지만 수보리 자야, 자자 써요.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서 자라느냐. 하나는 나의 환한 빛을 요가된 사람, 마칠 줬잖아. 크라이막스에 이런 사람,
지고한 위치에 오른 사람, 마스터에 한 사람, 나의 모든 할 일을 다 한 사람, 공자나 명자나 장자나 열자나 모든 사람은 이 세속의 일을 다 마친 사람들이요. 깨달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책에 보면은 구절구절이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지혜의 방면에서는 사리불이 문수와 같은 존재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법은 한 개도 안 나서 그래. 이런 무슨 열에서 생각해봐. 응? 우리 강 사장은 조계종 사람 만나거든 반드시 이걸 지적하라고. 어째서 사리자가 제일 사리자가 사리불이라고 하는 지혜제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왜 법전한 게 없느냐 말이에요. 그거 참 세존 쳐놓고는 너무 그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 너무 편견이 심하다는 거. 여기에는 부처님의 뜻 생각해보세요. 부처님 몸도 불가사이요, 말씀도 불가사이요, 뜻도 불가사이지만은 그러나 형이 하학이나 산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내면을 뜻하는 게 중요하지, 맞지? 더 고급이지. 그렇잖아. 아니 지금도 같이 살면서 마누라 입힌 내가 뭐가 꼬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하고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심성을 보고 참 그게 평가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 같아요. 그게 질이 다르지.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입으로 뭐 나온 소리를 가지고 자꾸 물으시고 이러려고 하면 그거 입의 말이라는 거는 말에 또 어떤 가치성이 있잖아. 그게 그 나름대로 질적인 차원이 있잖아. 말은 그랬지만 뜻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 뜻이 중요한 거야. 목건년하고 사리불은 둘도 없는 친구였고, 둘이 이제 부처님 제자된 때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 제자 되기 위해서 갔어요. 가니까 해상에 들어가니, 부처님이 그날 따라서 별나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오늘따라 왜 세존님은 이렇게 얼굴이 밝으시고 기뻐하십니까? 너희들 생각해봐라. 잃어버린 자식을 오늘 만난다 하면 기쁘냐 안 기쁘냐? 아따고 이상가족 찾기 저것도 대단한데 안 그래? 그것도 뭐 나라고 국사적인 행사를 하는데. 나의 큰 자식이 옵니다. 나의 제자가 오냐. 나의 아들 온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세상에 있는 군중들이 다 모였어. 왜? 옛날에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법에, 이 도에는. 도를 뭘로 평가했는가 하면 주고받는 대화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말은 콘토하는 거 있잖아. 레슬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 말을 해라 사는 사람이 이긴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있어서 그때 아주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 제일 수보리하고 과연 왕자가 뭐 그렇게 공부했겠느냐. 그 깨달은 사람은 오늘 불이 뭐가 붙었다. 오늘 이게 우리 대화하는 장면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구름처럼 모였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은 아주 간단해요. 가섭하고, 친구, 목건년하고,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대로 가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설산에 계시는데, 설산 죽는 기원적으로 설산 보러 가는데, 가다가 나중에 덜덜덜 뚫려서 못 가요. 가섭아. 지금, 목건님, 왜 먹냐? 너 이상 안 하나? 내가 먹고 싶은 얘기라. 좀 이상하지? 이상하다. 내가 어디로 다 녹아드는 건데. 이 산천초목을 다. 전부 저 산천초목의 어떤 클라이막스의 어떤 기본 위치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 동네 마을마다 있는 개 봐라. 개 한 마리가 짖지 않고 개 한 마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 눈빛을 봐라. 저 모두 뭔가 깨달음 얻는 것 같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거다. 야, 깊은 신년을 만난 것다. 사해바다의 깊은 영웅을 만난 것다. 가보다는 영웅 얘기가 나와요. 야,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침묵이요.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위험이요. 그래, 어찌들도 갔어. 함께 세들이 어서 오너라. 어서 오게, 어서 오시오. 사리. 그 당시는 사리불이랬지. 살자라고 해. 사리불이. 부처님이 먼저 말씀을 해요. 사리불이야. 아는 걸로 말할진대는 그대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법은 말의 소관이 아니고 영과 체험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의 문제라면 그대가 훨씬 더 능할 것이다. 웬만하시거든 7년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길 따라다닐 수 있겠어? 하니 세존이시여 그만 예라.
제발 우리 예소리만 하자고, 예소리. 얘가 동방예의중에 얘란 말이 우리 하모들은 얘는 예스에 예석하는 게 이기라 예스인가 뭔가 하는 게 있지 뭐 이런 거 있지 예석하는 게 영어 예스 이기라 7년 그 순간 뿅 하고 뭐 머리도 씩 따라나고 심이 씩 따라나고 먹는 거 동시에 뿅 하기 위에는 무릎 한가 가사가 탁이 뒤져버린다. 신통이 막히는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읽고 7년을 안 맞다라고 부처님 말씀이라 하면 좋아가지고 어디든지 막 따라다닙니다. 네? 내 들어가는 길에 있을 겁니다. 가슴이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즐겨 듣기를 참 좋아했는가 하면은 세종보다 나이가 무려 30살이 넘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높아요. 그 당시 나이가 아주 고령에 만났습니다. 아니 그 키는 사리불이 키가 크고 허리가 길다는 얘기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인품에 대해서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키가 크다는 양반이 어디 헐르벌떡 뛰가거든. 그렇게 옆에 있는 저 바람교를 믿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야 이 늙은 거사 이 늙은이 어디를 부르저하게 보기 싫고 꼴산하게 뛰가는 거야. 부처님 말씀 들라 넌 아직도 제절 처먹나 이카거든. 그래 나는 전주를 아직도 먹는다. 그래 늦어전 말이야. 늦어전 말이지. 먹으면 빈대가 나서 못 먹지만 우리 부처님 저전 말이지. 먹어도 달아서 난 지금 가출해서 배가 고파가 가야 된다 하고 띠간 이런 말 양반이야. 부처님이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많은 군중을 거느리고 법문을 하면서 가셨습니다. 24시간 부처님도 입이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묻고 배움을 얻으러 오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딸코 많은 군중이 와서 묻고 이러니까 주고받는 대화를 하시는 그 어른을 보고 뒤에 따라가던 사리불이 세존이시여 세존은 참으로 침묵하시나이다 이랬어. 7년 만에 열심히 법문을 하시면서 걸어가시던 세존이 인돌아보시고 사리라여 이 말은 우리말로 내 새끼여 이제는 네가 나를 보았구나. 이제 네가 나를 보았구나. 그것을 자자 씁니다. 사리 자자 쓰는 건 내 새끼여 이 말이야 우리말로. 집사자 이는 영리하단 말이고 아들 자자면 내 새끼 맞잖아. 이 남에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게 더 재미있어. 재미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뭐 내 새끼가 왜 쌍말이야. 그 이상 정감 넘치는 말씀이 어디서 오는가. 문자 쓰지 마라. 문자 좋아하지 마라. 내 새끼요. 이 소리가 사리잖아. 그러고 보니 너와 나와 주고받을 대화의 시간이 이제 왔구나. 이제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본문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가는 양반을 보고 참으로 침묵한다 하니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 안에 부처님의 열애장을 보니까 열애장에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의 각성을 받아서 그 마음을 빌어가지고 안 되나 방송 이걸 통해 가지고는 저게 바깥으로 방송되는 것밖에 그런 사실을 알고 안에서 내면의 적정이란 열방 바다를 자기는 보았던 거라. 이제 네가 나와 대화 시간이 됐구나. 거기서 장장 얘기를 얼마나 하느냐. 장장 21년 대반야경을 사리불과 주고받은 대화의 경이 건강 반야경입니다. 나무며바 연하염 나무불법의 기본은 첫째는 신밀이요 두 번째는 어미요 신밀은 가슴에 개다고 어미는 안한존자 한때 가슴으로 안한존자의 입을 통한 그 기도 그 경을 지금 우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한한 깨달음은 불법의 진수의 강장 반야바람일 대반야바라의 경의 내용은 이미 사리불에 가슴이로다나 오늘 이 우리 유마인 소설경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밀로서 부처님의 법을 다 받은 가섭이 누마일이라고 하는 도사님한테 혼등이 나는 이 말씀 얘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유마도사 가섭과에 주고받는 이 대화품을 읽어보면 부처님의 불법이 정말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는 다음 시간, 요번 주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면, 그래, 다음 추석 잘 쉬고 만나길 약속하면서, 원이차 공덕 보거바일체 아듬 여중 신당생 금나 공연 노량 숙교 성물로. 감사합니다. 유마의 소설경을 서도해 보신 목사님께 합장 3배의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후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